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빛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고생 많으시고 또 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실패의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기에 이렇게 모여서 그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엔터테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러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신 것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뵌 적이 없고 또 처음 이런 기회에서 뵙게 되지만은 아마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이곳까지 같이 와서 말씀을 펴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은 아마 지면을 통해서 저의 책이나 제 기사를 읽어보셨고 또 CD로 제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과 또 DVD를 통해서 제 얼굴을 아마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배도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기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죄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배도한다는 것은 영어로 falling away from the truth,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자꾸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오신 여러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양무리를 올바로 진리로 먹이길 원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떳떳하게 심판날 앞에 주여 나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답변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애빛 세미나를 제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또 다른 외국에서 뭐 남미 또 유럽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동남아시아 이렇게 제가 집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느낀 것은 저희는 먼저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합니다 라는 것을 미리 서면으로 월간지를 통해서 아니면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히 다 보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어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같이 as it is in Jesus Christ,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처럼 믿고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그것이 저희 초청하는 저희 태도입니다. 저희는 숨길 것도 없고 숨긴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데 주의 종들이 또 평신도 일반 성도들이 모여오는데 제가 이제 악수하고 만나고 개인적으로 사귀는 경험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생애빛 세미나에 오는 사람들은 그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교육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를 제가 할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시오, 신학,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가끔 왔다 갔다 보면 그 참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 이렇게 써가지고 목에 걸고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찬송도 부르고 이러고 조금 계시는데 참 고맙긴 하지만은 정말 말씀을 저분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분이 이해했더라면 저 귀한 정열과 시간을 바쳐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경대로만 살자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그런데 오늘날 캐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를 얼마나 비웃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성경만 가지고 살자고 개혁해 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대로 다 따라하네? 뭐가 나은 게 있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바티칸에서 나오는 글들을 가끔 읽어보셨습니까? 놀려요. 아기죽거려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오히려 캐톨릭 교회 가서 그 경건한 모습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더 감동을 받는다고 왜 얘기를 합니까? 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 살자고 개혁해 나온 교회가 왜 오늘날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었느냐 말입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가 아니라 정말 진리에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동의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며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대로 믿고 사는 자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인기 평판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 그런 교육자들, 그런 일반 성도들 주님께서 뽑아내신 다음에 인치시고 우주 앞에, 세상 앞에, 마귀 앞에 들어세우시고 이것이 내가 복음으로 구원한 내 파워야. 내가 성경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느낌으로 금식기도 많이 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진리로, 진리가 내 가슴을 칠 때 잘못된 관림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내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서 진리대로 내가 다 따라서 바뀌어지고 위도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조용한 성령의 음성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하늘에 사는 거룩한 천사와 이웃하여 살 수 있게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골라서 인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지막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가 준비되었으니 천사들에게 이제 한번 가볼까? 라고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 교파의 모든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각종 교파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여러분들이시죠. 감사합니다. 모든 교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있고 교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중심에서 살 때 우리가 어느 교파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자랐든지 끝내는 우리가 한 백성이 될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침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세례도 하나라고 성령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충분히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어떤 분들은 조금 기분이 상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기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 외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제가 믿고 제가 이해한 진리가 확실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나 저거 이해 못하겠다, 아직은 저게 뭐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상한데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인내해 주시고 또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저희 생애빛이 강의하고 또 드리는 책자를 듣고 읽으신 다음에 나 이렇게 안 믿는다? 그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나 저거 안 믿는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나 DVD나 무슨 월간지나 책자를 이게 받고 연구하시고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나 이렇게 안 믿는다 버리십시오. 스트레이트에 버리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책임감이 있습니다. 진리와 빛이 올 때 내가 거절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설교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 자존심과 고집과 편견과 교만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거절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주의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살펴보신 다음에 받으시거나 거절하시거나 선택하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10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둘째 부활을 있게 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죠? 악인들이 죽으면 멸망당하면 그만이지 왜 그들을 또 다시 부활해서 또 살게 하신 다음에 또 죽이실까? 참 이상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 그 둘째 부활과 복음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둘째 부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으며 왜 예수께서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설명하셨는가? 제가 그것을 내일 아침에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그 강의는 아마 여러분께서 놓치시면 상당히 후회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실 자 초청하고 내일 저녁에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가? 다시 말해서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게 하는 기별은 무엇일까?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이루실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꼴지우시고 백성들을 인치시는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말씀했고 그 인침받을 종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방 바람을 붙잡아라
붙잡으라고 다른 천사를 보낸다고 예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 그러할까? 무엇 때문에 그러할까? 주님께서 어떠한 진리와 기별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 나누시고 추수하실까? 제가 그것을 내일 저녁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만 기초해서 이런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웃기고 뭐 또 울리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막 감정을 뭐 일으키고 저 이거 안 합니다. 그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면 진리 자체가 파워고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가슴을 치고 깨뜨리고 꿰뚫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Let the truth cut. 진리가 자르게 하라. 어떤 때는 우리 목사들, 여러분 우리 다 설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 그냥 뭐 설교법, 저도 설교법 강의를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해왔었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뭐 정말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설교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감정 연습을 하고 제스처 연습을 하고 멋있는 예화를 갖다 놓고 해서 설교 잘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목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전 전도 목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남들에게 전해줘야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진리로 굴복시켜서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써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서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호소해야 그 사람이 이 진리로 설복당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접니다. 전 그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활을 살면 살수록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술,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멋있는 것들을 가지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반짝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지 모르지만 그 진리가 그 영혼을 전혀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말씀이 된 것을 볼 때 저는 탄식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Let the truth cut. 진리가 자르게 하라. 진리.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노아 홍수 때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물로 온 세상을 멸망하셨을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1시간 가니까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재강림하실 것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디까지 참으시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가 더 이상 지구를 더 이상 가게 할 수는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끝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동물끼리 잡종을 만들어 놔요. 심지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잡종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영국에서 암소의 난자에 사람의 세포의 핵을 거기 가입시켜서 살렸습니다. 여러분 세포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포 분열이죠. 그래서 이 암소 속에 사람의 세포에 핵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크로모솜, 사람의 염색체와 짐승의 염색체는 절대로 합칠 수가 없다. 그것이 과학의 정설이었습니다. 요즘엔 그게 틀렸습니다. 왜요? DNA의 조작을 통해서 유전공학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건 창조주의 영역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핵을 가진 암소의 난자가 2, 4, 8, 16, 32, 64개
이렇게 배로 분열하기 시작했는데 8주 이후에 겁이 난 과학자들이 그것을 죽였습니다. 영국에서. 여러분이시요, 이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더 이상 오래 참고 그냥 가도록 놔둘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10년 동안 이 지구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난 1999년부터 2009년도까지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가속도로 또 이 세상이 간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제 얼마 오래지 않아 예수님 오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혀 비가 온 적이 없는 때 비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 빠졌다고,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들이 2쌍씩 7쌍씩 새들 날아오고 짐승들이 날아서 기적적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 사람들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세상의 가축들의 움직임을 보십니까? 가축들의 재앙들을 보십니까? 고칠 수 없는 온역들, 패스틀렌스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온역들이 창궐하는 것을 봅니까? 예수님 속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심판대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고맙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진실된 종, 말씀으로만 사는 종, 말씀만 가리키는 참된 종 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참된 목자들이 전하는 기별 제1부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전도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인정하시는 전도 방법. 저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자랑, 인기, 평탄, 큰 교회, 저 이거 버린 지 옛날입니다. 전 정말로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고 인정 못 받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제 마음의 진정한 소원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날 저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 사람의 자랑, 인기, 인정 저거 원치 않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잘못됐다고 지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진리를 가지고선 올바른 목자야 하면 저한테는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2번 성전 정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하셨고 끝마치실 부분에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것은 성전에 온 정말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떠는 심정으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결케 해서 내쫓으신 사람들은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과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와 결탁한 장사꾼들을 내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다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그런 성전 정결의 경험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당시에 이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다 한 가정마다 하나씩 염소 아니면 양을,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피들기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지방에서 그걸 다 끌고 오려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 전과 흠이 없는 동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거 힘들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파는 동물을 샀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세 셰켈,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거는 성전세를 낼 때 그냥 통용되는 일반 돈을 못 썼습니다. 그 성전에서 쓰는 셰켈로만 드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환전치기를 했어요 또. 성전에 쓰이는 셰켈 그 돈을 자기 돈으로 바꾸고 또 그 돈을 냈어요. 그 돈이 남으면 그걸 또 자기 일반 소유하는 돈으로 또 바꿔서 가니까 환전치기를 2번 했죠. 여러분 여행하실 때 인천공항 가면 환전치기 해야죠. 외국어 돈 바꿀 때 얼마나 띄어먹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짓을, 그건 짓이죠. 일이 아니죠. 똑같은 짓을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반씩 나눠 먹고. 예? 그리고요, 또 기가 막힌 일은 한 가족의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데려와서 이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메시아를 이해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정말 그 거룩한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한 마리를 죽여서 목을 딴 다음에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전 휘장 밑에, 성전 휘장 앞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휘장 위가 아닙니다. 성전 휘장 앞에 바닥에 7번 뿌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범죄했을 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개인들이나 가정이 갈 때는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네 뿔에 발랐습니다. 그 거룩한 피, 메시아의 용서하는 피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피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 양을 딱 잡고 피를 뒤로 빼돌려 가지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오는 그 양들은 뒤로 빼돌려 가지고 되팔았습니다. 이거 천벌 받을 짓 아닙니까? 한 마리 양의 피를 가지고 5가지, 6가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양들은 뒤로 다 도로 팔았으니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종교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요 미국에서 한 번은 기독교 박람회에 가봤더니 이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커요. 큰 이런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여튼 예수님 이름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들어섰는데 예수 이름으로 요술을 하는 사람들이 없나? 요술 마술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별 장사가 다 있어. 꽉. 저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별하별 장사꾼들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근데 그건 오히려 낫습니다. 박람회장에서 하니까. 교회 안에서 하니까 문제지. 영혼들 사고 팔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 기별 전하고 거짓 복음 전해서 일단 사람들 마음이 평안하고 구원받았다. 실컷 가서 술 팔고 담배 팔고 실컷 기생집 가고 그런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거짓 평안 거짓 구원 잔뜩 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렵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 팔고 자기도 거듭남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 앞에 항상 마음을 조아립니다.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정말.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매일 주 앞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 무릎 꿇을 때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의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 내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꾀가 살짝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가 회개했는데 내가 회개한 그 죄 교만 이기신 그런 게 가면을 싹 쓰고 또 다른 방법으로 들어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성전 세금 세겔 환정상들 그러니 낙심한 교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역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요 세상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영국 사람들, 불란서 사람, 독일 사람, 남미 사람, 카나다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좀 많은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 상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진실되게 솔직히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즘에는 정말 내 영혼을 깨트리는 참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무리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 목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이 꼭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한 교회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찬송은 불러야 되겠고, 교인들의 교제는 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어때 혹시 예수님 속교시는 징조로 나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긴 가야 되겠고, 가면 마음이 더 낙심되고, 더 힘들고, 마음이 더 부패해지는 것 같고,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과 우리 형편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생애빛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저 좀 부추겨주고 위로하는 말씀을 듣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셨어요. 나가라! 너희가 감히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강도의 구멍으로 만들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 다 줬어요. 환정상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 내쫓았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누가 다 나갔느냐? 목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사장들, 목사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다 무서워 도망갔는데 한참 도망가다 아니 우리가 있을 곳은 성전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너무 놀래 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저 예수 때문에 예수가 뭔데 저 목사들한테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검이 번쩍 초라한 예수님께서 채찍을 노끈을 묶어서 드실 때 그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의 검을 보았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웠어요.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가 초라하게 겸손하게 말을 조용히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나간 후에 남은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이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돌아온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교인들이 그들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된 백성들, 정말 영생을 갈구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교회에 있는 내용물들이 지금 바뀌어져야 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신실함과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진심과 또한 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예레미야 50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여러분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그거는 강 목사 그건 옛날에 예레미야 시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쓰이는 말씀이 아닌가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잘 들으십시오,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주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이시여, 때를 따라 시즌대로, 봄에 캐는 봄나물이 따로 있고 여름나물이 따로 있어요. 겨울나물이 따로 있고. 왜 하나님께서 봄나물 주셨어요? 왜 냉이를 주시고 왜 봄나물 주셨어요? 그 봄에 나는 그 봄나물들은 그 시즌, 그 시기에 우리의 몸을 보양해 주기 때문에 봄나물 주신 것이고, 여러분 여름에는 수박이나 오이 같은 걸 또 왜 같은 것을 먹어야 그 우리 몸에 보양이 되고 그 시즌,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름 과일과 여름 나물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양떼들에게 그 시기를 따라 주님께서 베푸신 빛을 나눠주는 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종교개혁대가 아니에요. 종교개혁대는 종교개혁자들 루터, 허스, 제롬, zwingli, 존 나스, 요한 칼빈 훌륭한 주의 종들이었으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높이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들은 겨우 종교개혁을 이 교황권에서 해 나오면서 드디어 성경의 말씀을 조금씩 이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발전돼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고 곧 심판이 끝날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별 전하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죠. 여기 보세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길 것이라. 왜? 신실한 종이니까 때를 따라서 봄에는 봄나물 주고 여름엔 여름나물 주고 겨울엔 겨울 음식을 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주인이 아직 올 때 몰라서 걱정하지 마라 하고 취해 있어요. 무엇에?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왕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다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하며 동무들을 때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속교십니다. 그러면 목사가 평신을 핍박해? 예수님 속교시니까 우리 잘합시다 하면 오히려 목사가 핍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보았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는 거룩한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성품이 준비되고 진리로 정결케 되게 하는 그 진리와 복음을 전파할 시기가 이 시기 아닙니까? 이 때에 필요한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예? 내 교회 성장하고 내 교회 교인들 많아지고 사람들 인기 없고 멋있는 차 타고 목사들 앞에 사랑하고, 요즘에 말해요. 교인들이 점점 늘고 좀 교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목사를 모는 좌석에 얼굴 두고 나갈 수가 없대.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요새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아. 예수님은 먼지 나는 길에 걸어다니셨는데 요즘에는요 벤츠 아니면 안 타는 목사들도 있대요. 이게요 우리 사고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진 세상입니까? 그러므로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이 외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대로 안 살아.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에 받는 그 처벌에 처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잘 따져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마리아도 한때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12 제자는 물론이죠. 예수님, 인기를 얻고 사람을 많이 모으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전도 방법, 평신도를 어떻게 그 조직을 해가지고 지역 전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을에 단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침투 전도, 많은 전도법이 있죠. 저도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법에 대한 책 많이 읽고 그런 강의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짜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인치신 전도 방법.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는 사람만 내게 온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오냐면 누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자연히 내게 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들 많이 만들려고 막 모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큰 교회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만 결국은 내게 오게 돼 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듣고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 번 듣기 시작하니까 자꾸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었대.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 좀 있었대요. 이 강병국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말씀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온 방법하고 자꾸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주의 뜻인가 라는 것을 자기 양심적으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기로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누를 수 없는 양심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술만큼 섰으니까 이제 앉아있어. 그럼 가만히 앉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그저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얻어맞아 보니까 여러분요 조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얻어맞지 마세요.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 겁납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납작해집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어떻게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하십니까? 그게 제 기도입니다. 예? 그러나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강의하신다면 강병은 목사님이 한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께 온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 병 고쳐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 내가 이혼당했어요. 아니면 뭐 아파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내 사업이 망했어요. 뭐 난 영생 얻어야 돼요. 난 지옥불에 심판받으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올바로 가르치면요, 그런 거 다 능가해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불이익 당하고 암으로 당장 죽어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암 낫는 게 믿음,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심판받아 저주받다가 죽은 것처럼 돼버리고 이거 좀 다 아시잖아요. 온몸에 헌대나서 긁는데 부인까지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 당신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럴 때 그게 끝이지. 인간으로는 끝이죠. 모든 거 망하고 끝이고 몸도 다 파괴되고 병나고 부인까지 저주하며 떠나고 끝일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중에 세 친구와 엘리후가 네 명이 와서 자꾸 꼬드기니까 나중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렇게 변론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입을 다물고 불평하거나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는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이런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입니다. 문법이나 모든 그 상황들을 볼 때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성경에 제일 먼저 쓰셨을까요? 뭐냐면 믿는 이유가 뭐냐, 이건. 너희들 믿는 이유가 뭐야? 왜 믿어? 내가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야? 또 하늘에, 이 지구에 있는 죄의 투쟁의 역사가 있지만 하늘에서 싸우는 하늘의 이 투쟁의 이슈가 뭐냐 말이에요. 마귀와 예수님 사이의 이슈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싸우는 이 투쟁의 정말 이슈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말 이슈가 무엇이고 복음의 이슈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욥기를 들어가셨어요. 욥기. 우리가 욥기를 정말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해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예수님 사이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반대 아닙니까? 예? 잘 되면 주님 축복받은 것이고 못 되면 주님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을 잘 벌면 축복이고 가난하면 그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은 거예요. 병 나면 믿음 없는 것이고 병 나으면 믿음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욥기는 그 반대거든요. 오히려 믿음 좋은 것은 내가 사업이 망해도 주님이시여, 난 이것 때문에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없애지 않습니다. 나는 망해도 좋아도 내 포도원에 소출이 있으나 없으나 내 외양간에 말들이 소가 있으나 없으나 불문하고 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칩니까? 많이 가지고 복받고 잘 되면 그게 주님의 축복이고 그게 믿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반대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욥기를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반대되는 사회가 됐지 않느냐 말입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오신 여러 목사님들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는 자들은 자연히 내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혼들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바리새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제사장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고 영적으로 굶주리는 영혼들을 보냈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에 대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가는 것만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물고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물고기 이따만 바둑만한 잉어 같은 뭐 연어 같은 이런 고기를 가지고 탁탁 잘라가지고 그거 축도해서 이렇게 한 줄 알지만 아니죠. 여러분 그 피쉬 그 물고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봤을 때 보니까 진짜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딘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한국말로 살딘을 뭐라고 합니까? 요만한 조그만 통두림에 아주 멸치보다 조금 굵은 이런 생선들 다 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살딘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짜게 만들어. 이게 다시 말해서 김치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는 짜게 만들어가지고 밥 큰 뜯어먹고 조금 이렇게 뜯어먹잖아요. 가난할 때.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거든. 그래가지고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보리떡을 그 천한 사람들이 먹는 거죠. 보리떡을 먹으면서 그게 신경 오니까 반찬을 먹는 것이 짜게 만든 피쉬,
피클이에요. 그 조그만 그 생선을 짜게 만들고 그걸 조금 띄어서 먹고 그리고 같이 그걸 반찬으로 그렇게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축사슬을 떼가지고 5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왕을 세우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너희는 양식 먹고 배불러서 날 따르는 것이지 너희는 정말 영적인 이런 갈증을 따르는 거냐. 가라! 다 넣어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런 얘기하느냐. 왕만 되면 되지. 우리 왕만 돼서 기적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저런 얘기를 다 하나. 우리 그거 필요 없어. 육신적으로 우리 도와주는 거. 우리 속상한데 저 로마를 때려서 칠 수 있는 그런 강구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 원하오. 나 배고픔을 채우는 그 메시아 원하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거, 어려운 사정,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일을 주로 하고 그런 것을 주로 설교하는 교회로 왜 변모되었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회 개혁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농사 지면 쌀이 더 많이 나, 밀이 더 많이 나 그거 해주고 다닐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그거 안 하시고 과학 문명 발달하면 너희를 빨리 잘 될 수 있어 그거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혼들의 속죄와 그 영혼의 갈증을 태우기 위한 영적인 양식만 주시고 가셨는데 왜 주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것만 관심을 가지냐 말입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꾸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도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인데 누구? 말씀과 진리를 사모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5천 명이 모였을 때 다 쫓았어요. 왜? 다 쭉정이니까 가라. 왜 쫓았는지 아세요? 쭉정이가 가라지가 알곡과 같이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시련기가 왔을 때 쭉정이 어차피 나갈 거 아니에요? 쭉정이가 다 나갔는데 5천 명이 있는데 4,990명이 나가고 10명 남으면 나머지 10명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면서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갈 사람들 미리 나가야 돼. 그래서 미리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볼 때 기가 막히거든. 이야, 이 좋은 게 예수님께서 안 내쫓으니까 이게 지금 5천 명 교회가 이게 보통 아니 주님께서 이게 뭐 하시는 짓이야?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시니까 돌이켜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좋아하잖아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게로 가오리까? 자, 대다수의 현대 교회들이 과연 오늘날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대형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떤 기별을 전하며 무엇을 위해 추구하고 있을까요? 로버트 슐러, 여러분 저기 LA 지방에 있는 파사디나에 가면 이 유리로 된 크리스탈 처치, 유리로 된 멋진 교회를 세워놓고 설교하고 요즘엔 그 아들도 설교를 많이 하죠. 부자지간에. 그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기독교회가 그 어느 종교보다도 더 인간을 악하고 나쁜 죄인으로 묘사하여 주면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설교 중에서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으니까. 기독교의 나는 벌레요 그런 말씀이 다 있으니까. 기독교의 신학은 인간의 가치를 말하기에 앞서 무가치한 죄인으로서 제시하기에 바쁘다. 참 흥미있는 얘기예요. 이 설교입니다. 영어로 읽습니다. 영어예요.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인간 중심의 예배와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To be born again,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means 어떤 뜻이냐면 that we must be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self-image. 나의 인간됨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참난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자, 보세요. From inferiority to self-esteem.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자기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이 거듭납니다. From fear to love. 두려움에서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From doubt to trust. 의심하는 데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거듭납니다. 인본주의의 극치.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자, 목사님들, 제 얘기 좀 잘 들으세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보러 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말을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봤어? 예배 보러 가자? 그게 오히려 맞는 얘기예요. 요즘의 형편에 의해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야. 예배는 우리 죄인들이 주 앞에 나가서 우리를 굴복하고 드리고 진리를 받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와 내 생애와 모든 교회의 우리들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내가 희망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할 때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용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동료들입니다. 자, 뚫리네요. 인간성을 낮추는 어떤 신학적 가르침이나 교리들은 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 아닙니까? 성경 반대로 가르치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메어질까요? 초대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컨스탄틴 황제가 그랬지만 그 전부터 이교도인들을 기독교 안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국교를 만들고, 기독교회가 국교가 되자마자 교회는 그저 곤두박질해서 타락했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들이다 보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잘 모르는 이교인들이 잔뜩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붙잡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교회 표준과 의와 진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들을 맞추어서 낮추었을 때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되고 영혼들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교회 표준과 의와 진리가 그들에게 맞추기 때문에, 왜? 똑바로 설교하면 돈 있는 장로가 와서 목사님 그러지 맙시다. 나 힘들게 일주일 살다가 교회 왔는데 왜 그렇게 하시오? 그 한마디 하면 그 쑥 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하죠. 그럴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까? 자, 크리스천 투데이 2002년도 11월 18일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의 가르침은 샌디에고에 있는 세틀백 교회, 세틀백 교회 잘 아시죠? 세틀백 교회 목사여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이 책의 저자인 릭 워런 목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존 맥카터 목사의 도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샌디에고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전 이런 목사님 존경합니다. 난 이런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이 생기면 예수님 속히 오실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보세요, 이런 말 곧바른 말을 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정직한 말인가. 복음은 투쟁적인 기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설적이고 곧바른 말씀을 타협하여 부드럽게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만들어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야, 이거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놓고 연극이나 단막극 등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자신들의 추악한 형편과 죄된 상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어찌 교회의 성장이며 교회의 성공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맞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죠.
똑같은 세르벨 교회하고 똑같은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예요. 현대 교회의 통속적인 복음과 가르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 중심의 모임을 계획하며 죄책감 느끼지 않게 하는 형식의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그 진리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만 설교해. 재미있고 가벼운 복음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통속적인 복음과 이 세상의 타락한 가르침의 특징이 옵시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개그맨보다 더 웃겨. 제가 들어도 배꼽을 잡겠어요. 두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주로 현세의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을 설교합니다. 그렇죠? 슬픔, 사업 망한 거, 이혼 당한 거, 이런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많이 설교합니다. 그 해결점들을. 많은 경우에 도덕적인 설교고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인간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상담학적인 설교를 주로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에 통속적인 복음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정욕, 욕심, 계획 전부 다 잘라버리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의 뜻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부인하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럼 다 나가서 우주에 살라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Yes. 음식이 필요합니까? Yes.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Yes. 살 집이 필요합니까? Yes.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은 이 땅에 사는 필요이니까 그저 사용하는 것뿐이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명령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인기 위주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제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네 번째, 세상에서의 발전과 자기 개발에 대해서 주로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느냐?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 설교는 좋은 거죠. 그건 심리학 설교예요. 예수 없이도 강의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저기 휴스턴 텍사스에 가면 그 교회가 이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는 전 그 휴스턴에 있는 로켓 농구 경기장을 사들여 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인테리어 새로 꾸며 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오니까 어떤 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어떤 때는요 들어가는 표를 팔아. 표 한 장에 얼마냐? 200불, 300불이에요. 진짜예요. 예배에 들어가는 표를 팔아야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참,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단어인 특히 죄라는 단어는 내 설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럼 교회 안 오니까. 누굴 위해 설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의 주된 내용들 제목을 한번 보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재물을 얻는 성공 비결, 즐겁게 사는 비결 등등. 그런 사람들이 그거 들으려고 미어지지.
요새 보니까 한국도 그렇게 흐르대요.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세상에 이게?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Yes, I can, Yes, you can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동기 유발시키는 설교들, 이것이 오늘날 통속적인 복음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매력이 있고 그렇게 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우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반면에 그렇게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극단이 있어요. 반면에 극단, 광신 그리고 이단들이 있어요. 왜 극단이 되느냐? 왜 광신이 생기느냐? 왜 극단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또 뭐 얘기하고 특별히 내가 계시받았다면 선제된 것처럼 얘기하고 막 사람들을 오도하고 막 극단 광신이 생겨요. 극단과 광신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극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건 전하면 안 되거든. 남보다 특별한 다른 것도 전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 자기가 좀 튀어야 돼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성경에 없는 극단을 어떤 말씀 가지고 그걸 이 틀고 저리 틀어가지고 특별하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얘기해. 그거 교만이에요. 극단과 광신은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려는 정신이 그 기초인데 그 시작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시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지금부터 뭐 한 몇 달 전이에요. 제가 남미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한 군데 가니까 남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들 가면은 제가 베네수엘라 가서 집회해봤고 콜롬비아, 볼리비아, 또 저기 브라질 그런 데 가서 집회를 해봤으니까 제가 가는 데는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 말고 이민 사람들 말고 그 원주민들, 브라질 사람들, 콜롬비아 사람들, 볼리비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그 기회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저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그런 일을 제가 가끔 수행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제가 한번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할 때 어떤 여집사님 몇 분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저기에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집사님도 저한테 뭐라는 데서 목사님 기도해 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든지 기도해서 음성을 받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합니까? 네, 그랬어요. 하도 웃어. 화장실 좀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기도하고 물어봅니까? 그게 얼굴이 약간 좀 상기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얘기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딱 보니까 극단인데, 제가. 예? 그리고요, 뭐 어디 가서 무슨 학교 간다, 뭐 공부한다, 누구 집에 간다, 뭐 어떻게 간다, 뭐 몽땅 기도한대. 기도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건 상식과 논리가 없어. 그런 게 극단의 광신이야. 그럼 당신을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집회 온 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사람이요. 이게 가도 제 눈을 안 쳐다봐. 지나면서 나 이러고 약속하지만 절대 제 눈을 안 봐. 이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이야. 왜 내 눈을 안 봐? 왜? 내가 무슨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중반인데 어떤 예쁜 처녀를 만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내 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니까 갑자기 제가 하나님 됐어요. 이런 게 극단이에요. 그 기초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왼쪽으로 그냥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사람들 멸망시키고 또 믿는다고 애쓰는 단순한 사람들은 극단과 광신으로 몰아서 멸망시켜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대로 똑바로 중도를 걷고 균형 있게 사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전도 방법인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성경 말씀을 정말 굶주려 하고 배고파하고 진리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알곡은 추수 때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니까 어차피 쭉적이 다 나갈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곡을 고르란 말입니다.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낯을 들어서 추수할 영혼들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 오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만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알곡을 불러드리십니다. 왜요? 알곡은 그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미 이해하시겠죠? 왜 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전도 방법이라고 제목을 지었는지.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똑같다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웅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을 내버려두시고 어떤 때는 조용히 혼자 멀리 걸어서 저기 사마리아 지방의 야곱의 우물가에 갔어요. 거기에 굶주린 한 여자 영혼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저 와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갔어요? 거기에 홀로 걸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오니까 내게는 이미 다른 음식이 있다. 누가 음식을 갖다 줬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굶주린 영혼을 찾아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 말씀만 얘기했네.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셨네. 우리도 그랬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는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후세에 태어날 많은 내 종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를 위해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이거든. 특별하거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할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 폭도들이 와 십자가 뭐 막 죽여라 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할 수 없이 진리가 무엇이요? 한 다음에 듣지도 못하고 가서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왜 그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군중들은 진리를 극단이야 오리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가 뭡니까 하다가도 그 소요함에 진리에 대한 해답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시끄러워서. 여러분들이시요. 특별히
이 화면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대로 하시고 진리를 찾으십시오. 진리 찾으십시오. 진리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신학자 저렇게 해석하고 이 신학자 저렇게 해석하니까 어떻게 압니까? 예언은 모릅니다. 뭐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하러 주셨습니까?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똑바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학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진리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받아먹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을 전혀 몰라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데 그거 다 가짜 성령이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말씀하기를 악한 자의 임함은, 마귀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마귀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속죠. 불의의 의가 아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잖아요. 진리가 시험에 대해서 칼로 잘라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 때문에 심판받아요.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진리의 빛을 전할 때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자기가 폭로하는 것이에요.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은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보세요. 주의 사랑하는 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잘 들으세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받고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진리의 사고방식과 철학과 내용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꺾고 내가 고치잖아요.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 또 내 마음 가운데 죄 습관이 있고 우상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 속의 진리와 다른 면들을 전부 다 잘라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진리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오류를 바꾸게 만들어서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의 말씀이.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생의 변화가 없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성경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리가 우리를 씻고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진저.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더 밝고 더 밝은 진리로 나가고 깨달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그거 없으면서 저 성령 능력 받았다고 날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가짜 성령이에요. 가짜 성령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누가복음 6장 1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참 이상하다. 너희가 내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않으면서 이름만 불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진리대로 산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과 성경 가르침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에 살다, 내가 산다.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한국말에 산다, 내가 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루어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게 산다는 의미야 처음 깨달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왜 내가 산다는 의미는 촛불에 불을 부르면 촛불 불빛을 살리기 위해서 초가 자기가 다 눈물 흘리고 농을 흘려내리면서 초가 자기를 사루어주는 것이에요. 왜? 불빛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불태우기 위해서 내 몸과 생애와 모든 것을 태워서 사루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말씀대로 살게 하지 않는 것은 타협된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에요. 고칠 걸 고치고 버릴 걸 버리고 자를 걸 자르고 굴복시키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사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업 아닙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에 진리를 전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연어를 잡으려면 미끼가 달라야 되고, 저 밑에서 죽은 것 먹고 자라는 메기를 잡으려면 또 다른 미끼를 써야 하고, 조그만 붕어를 잡으려면 다른 미끼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 알곡들을 모아서 그들을 주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의로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전도 방법입니다. 왜 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을 끝내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능력이 주어질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안전뱅이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거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능력이 값싸져가지고 누구나 전하 다 능력해야 하는데, 기적해야 한다고. 기적도 가짜 기적의 판을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비어서 겸손하게 되고 진리로 정케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도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자랑하고 내가 저 목사보다 내 기적이 더 낫지 이렇게 안 할 사람으로 준비돼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써서 크게 복음사 앞에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킬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엔 그게 안 됐지만 회개한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 역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손양월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월 목사님. 네? 그 목사님 제가 저기 어디에요? 저기 여수 순천에 갔을 때 그 손양월 목사님의 그 만드셨던 병원이나 그 박물관 제가 가봤잖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은 손양호 목사님이 부흥회 가셨는데 말씀을 막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교회가 난리가 났죠. 와, 안진뱅이를 고치셨다. 와, 손 목사님. 그 손양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용하시오. 조용하시오.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말씀을 전해와서 말씀을 전한 것 뿐인데 어떻게 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쪽 영혼을
안진뱅을 느끼셨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요. 난 말씀만 선포했어. 이게 주의 종이에요. 요즘엔 난리. 이야, 어떤 데 보면요, 자기가 예수 됐어. 저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는요, 하얀 양복 다 입고 빨간 장미 다 꽂고 나와가지고요, 예? 이제 병 고친 사람 다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장난쳐. 이건 쇼도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다 나오지 막 웃고. 이게 한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경박한 일을 하겠어요? 그걸 보고 와, 성령이 임했대. 또 이쪽저쪽 온 사람들한테 훅 그러고 주먹이 확 쓰러지고, 이쪽으로 와 그럴 때 확 쓰러지고. 그걸 slaying of the spirit, 성령께서 죽이시는 일이래. 아이고, 할 일 없어 교회 가서 자빠져요? 참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지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참 성령을 받고 참 말씀으로 영혼들을 권하는 참된 목자 됩시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목자 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성경대로 참된 복음과 영혼들을 정말 권하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 조그만 책자를 만드세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조그만 책자. 그러나 그걸 할 때 매력 있게 만드세요. 우리 상해비 책자 보시면 매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신해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우리는 최고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작품도 최고로 만들어. 돈 없어 기도해. 그러면 없으면 하지 마라. 전 그냥 뭐 시시하게 뭐 프린트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고, 예? 또 매력 있게 사람들이 받아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CD를 만들어요. 간단해요?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 한 20년 전에 집에서, 교회에서도 아니고 집에서 딱 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이렇게 불타는데 주님 나 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때는요 CD도 없었잖아요. 녹음기에 손 녹음기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돌렸더니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서 전화가 와. 자, 그걸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참된 거듭남이 무엇이며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마지막 시대가 왜 마지막 시대인가 설명을 해서 간단하게 혼자 이렇게 얘기해서 혼자 이렇게 설교 막 한 거 아니라 혼자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봅시다. 몇 장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혼자 남들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간절한 심정. 어떤 때는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자, 너무 간절해서 제가 들어가는 목소리가 떨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응답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알곡들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한테 강 목사님, 내가 찾던 게 바로 그런 건데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낚으려고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정말 알곡들을 찾으셔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저 성령 얘기했죠? 오순절 얘기했죠? 앞으로 큰 성령의 역사가 와요. 오순절은 이른비예요. 앞으로 늦은 비가 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사업과 우리의 경험을 농사에 비유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알곡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주의 정의 여기 있습니다. 분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을 받고 교만하지 않게 온유하고 정말 진실하게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발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추수 사업이 이루어져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첫 열매를 먼저 거둔다. 왜 첫 열매요? 먼저 익은 극상품 열매를 다 거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첫 열매 할 때 대제사장이 농부들이 농사 다 준비됐습니다. 대제사장님 그러면 알았어. 내려가가지고 손으로 먼저 익은 첫 열매 다 거들여서 한 달을 묶어가지고 성소 앞에서 지성소 향해서 흔들었어요. 그게 요제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지만 또 첫 열매 상징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된 우리까지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준비되면 뭐가 시작된다? 첫 열매를 먼저 드려야 대제사장이 드린 다음에 추수 시작! 그럼 농부들이 가서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참 성령을 주셔서 쓰실 진짜 첫 열매들이 무르익고 인침받고 준비가 안 되었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추수 사업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대로 설교하고 그것을 CD를 만들어 뿌리세요. 책자를 만들어 뿌리세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괜히 사람들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교회로 불러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들 봉급 나오니까 제가 이해해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굶어 죽으면 죽고 난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맡기고 나가서 진리를 얘기하고 그런 자꾸 뿌려보세요. 그러면 알곡이 와요. 그런 자들이 와야 교회가 부흥해요. 아무나 갖다 놓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영혼들과 목자가 합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냥 와 성령 말고 진짜 성령을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빛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린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멋있는 건물 안 짓는다. 큰 조직 안 한다. 눈에 보이는 뭐 이거 그런 거 안 한다. 뭐 한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헌금 바쳐서 진리를 뿌린다. 방송을 하고 월간지를 만들고 소책자를 만들고 큰 책을 만들고 집회를 하고 우리 하는 일은 진리를 파종하는 일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다.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자금마다 전부 찍고 해서 무료로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온 돈들을 그렇게 안 하고 모았으면 우리 큰 건물 줬을 거예요. 우린 그거 부인 안 했어요. 그게 우리 맡은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는 초라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복음은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하시고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세요? 예? 목적에 따라 기분이 달라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인 바 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 힘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씻고 고쳐주는 것이 진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경은 구원을 말하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된 다음에 그 끝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매일의 구원의 경험을 한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압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폴 하비치라고 아시죠? 이분은 전 이민 간 지 오래되기 때문에 자주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일반 방송국의 아나운서 뉴스의 아나운서는 아닌데 특별 뉴스를 신디케이트해서 이제 들려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 뉴스만 다니는데 이제 할 때 뭐 잠시만 Good morning 아니면 Good evening 다 끝난 다음에 This is Paul Harvey talking. 특수한 이제 어조로 얘기가 끝나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이. 아주 어떤 때는 신앙적인 얘기도 해, 이 아나운서가. 그래서 세계 뉴스를 전해요. 폴 할비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못하시지만.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어떤 때는 말이죠. 폴 하비를 대통령 삼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때는 말이죠. 근데 이 폴 할비스가 한 번은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를 전하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들으니까 목사보다 나아. 아나운서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좋아요. 다 행진한 목소리로 이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겨울인데 말이에요. 한 농부가 이제 추운 겨울날 난로를 떼면서 방에 있었는데 자꾸 창문에서 툭 소리가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또 이상하다 하고 있어요. 또 툭 소리.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이 새들이 먹을 것도 없고 추우니까
이렇게 보니까 불빛이 있거든. 그런데 창문에 이 새들이 창문이 안 보이니까 거기 날라 들어오려고 확 날라 들어가다가 꽝 부딪혀 떨어지고 꽝 부딪혀 떨어지고 그런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날 밤에 가가지고 곡간문을 확 열고 곡간문을 열고 거기 곡식들이 많잖아요. 내려와서 그거 좀 먹어보라. 왜냐면 이 참새들이 와가지고 다 불도 피 흘려 쓰러지고 다 피 흘려 쓰러지니까 불쌍하니까 이 농부가 곡간 열어주고서 워이 들어라.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자꾸 새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나가서 그 이제 곡간에서 이삭들을 많이 주고다가 새들이 있는 곳에서 또 뿌려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오게 했어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래도 안 들어오더래요. 열어놨는데도 안 들어오더래요. 살 수 없이 추워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니까 또 툭 창문에 머리를 박고 떨어져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때 이 농부가 이 폴 할비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 농부가 무릎을 꿇었대. 폴 할비의 부인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폴 할비스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오라 진리의 씨앗을 주시면서 오라 하는데 사람들을 헛것만 보고 가다가 부딪혀 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간을 여시고 오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도망갑니다. This is Paul Harvey speaking. Good night.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얘기가 유명해져서 책에도 실려지고. 여러분, 이 세상엔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속상하고 술 먹고 난리치고 부부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속에 있는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순수하고 단순하게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봐도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세속적인 설교야. 내가 아무리 술주정뱅이라도 저건 아닌데 라고 찾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그 시대에 따라 그들에게 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고. 저는 그때 전 주 앞에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쓰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지금 생애빛에 책도 많이 찍고 다 그래가지고 좀 이름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집회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려운 고생의 길을 걸어간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겪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고 온 십자가를 아십니까? 제가 가슴 아파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던 시절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주 앞에 제 심정을 변찮았습니다. 저는 똑같이 저는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인간의 영광과 인기 없고 가난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결심을 제가 변찮았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누려고 애를 썼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인간의 인기를 배제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어떤 때 마귀가 문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창문을 여셔. 세계적으로 문을 여시는데 저는 수만의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집회에서 설교받고 얼마 전에 제가 남미에서 설교하는데 한 도시 가니까 500명이 모이고 또 한 곳에 가니까 1200명이 모였어요. 남미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속에서 성령이 그냥 끌어올라. 설교하다 보니까 통역자가 막 울어. 통역을 못해 목이 메어가지고. 저 실리 얘기하니까. 제가 기다렸어요 이렇게. 그 사람 눈물 그칠 때까지. 사람들이 있는 회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전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냐. 이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제가 이제 믿음을 믿는 것은 앞으로 늦은 비의 능력이 임할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때 내가 교만치 않겠습니다. 그때 저를 사용하셔서 하루에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마음 아팠던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주었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제 귀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특권이 감사한지요. 어떻게 우리처럼 쓸데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 입술에 맡기십니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에서 오는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시고 양심을 진리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비유 맞히는 말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함으로 올바른 전도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곳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 목에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속히 오시는 그 일을 우리가 촉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